6일자 말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한다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탄식의 고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사실 지금 이 욥이 정말로 구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죠.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죽음이 주는 안식, 이 죽음이 주는 평안, 이 죽음이 주는 쉼을 사실은 갈망하는 것이죠.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어떻게 낙태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소망을 품을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차라리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가 부러울 만큼 지금 이 욥은 극심한 고통, 탄식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오히려 이 낙태된 아이가 부러운 이유는 쉼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고 지금 그 죽음 넘어서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당한 자에게 지금 생명의 빛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이 마음, 욥의 지금 이 심리는요,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이 무덤을, 숨은 보배를 찾는 것보다도 무덤을 더 갈망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본인이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 삶보다 죽음을 더 갈망하고 보배를 찾음보다 무덤을 찾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죽음이 주는 쉼을 갈망하고 있는 이 욥의 이 심리적인 이 비참한 고통스러운 상태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요, 사실은 평소에 욥이 두려워했었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 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이런 비극이 이 욥에게 닥치기 이전에 이미 욥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것, 이런 일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불어닥치기 이전에 이미 욥의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욥에게 실제로 임한 것이고 욥의 삶에, 욥의 몸에 실제로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의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일이 불어닥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제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빨리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로 내 몸에 미치고 내 삶에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그 일이 실제로 미치지 않더라도 두려움 또는 이 무서움 자체는 우리를 오늘 이 욥의 상태와 같이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요. 그게 사실은 욥의 이전의 상태였죠. 오늘 고백에 따르면 욥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을 겪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욥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마치 자신의 몸에 미친 것처럼 무서워하고 있었음을 오늘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게 일어난 것 같은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를 찾음보다 무덤을 더 찾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설령 죽음 자체는 바라지는 않지만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죽음이 주는 안식이 부러울 만큼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력이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은 두려움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은 이 죽음을 동경하고 무덤을 동경하는 어둠과 흑암의 세계에 묶여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저주받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배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두려우면 다른 것이 두렵고, 다른 것이 두려우니까 또 다른 것이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은 중력처럼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눈덩이처럼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든 일어났지 않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와 같은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죽음을 동경하며 무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모든 결박과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의 씨는 두려움을 키워가기 때문에 아예 이 두려움의 씨 자체가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지 않게 그냥 지져버려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게 지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로 지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무서움을 도대체 무엇으로 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무서움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불입니다. 감사.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면 두려움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무엇이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일말의 두려움의 씨까지 다 찢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 두려움에서 감사로 자꾸 이렇게 바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찢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을 나눈다면 오늘 이 묵상 에세이, 이 서창희라는 분이 쓰신 부활이라는 창의 주제로 나온 이 묵상 에세이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에 지금은 새로운 기념관, 그 9.11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요. 예전 그 성냥갑 같은 빌딩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빌딩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또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대한 그런 물줄기 같은 그런 기념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이제 본 것을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이 미국 사람들 안에는 이 슬픔을 이 평화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건의 예술품을 담아두는 이런 어떤 삶의 세계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나 슬픔이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이 부족하다. 슬픔의 자리에는 슬픔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는 그냥 고통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슬픔의 사건을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부족하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관점,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서구 사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어떤 이 천국의 소망,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영생관, 세계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 안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세계관, 곡소리가 아니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이 세계관은 결국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슬픔은 그냥 슬픔으로 평생 남아있게 될 것이고 비극은 비극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삶에 갇혀, 고통에 갇혀, 무덤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슬픔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아는 존재들이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잠, 쉼, 안식, 오늘 욥이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이 아니라 쉼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또 슬픔 속에서 비극 속에서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영생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저주 아래, 무덤 가운데 죽음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 영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찬양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무덤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여기 있다. 희망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 이분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것이 미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하나님 그 씨가 말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신실하심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두려움과 거짓된 불안함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노래로 충만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 넘어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절망에 넘어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많은 자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희망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밝히 보여 자랑하는 그런 복음의 성도,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